성공회에서는 그 뭐죠? 가톨릭에서 하는 신부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는 고해성사. 고해성사, 예, 예. 해요? 성사 중에 하나죠. 성사적 성공회에서. 전례라거나 성사적 예식이라거나 하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뭐 있긴 있구나. 있지만 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예. 난 잘 모르거든요. 뭐 또 하라고도 또 한 적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한꺼번에 그냥 각자 속으로 죄를 고하고 예, 그냥 한꺼번에 제가 그 예식서가 있어요. 고해성사. 예,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 소위 안에 예.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의식 안에 예. 어떻게 이렇게 짙은 또는 깊은 죄책감, 예. 죄의식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을까요? 그게 꼭 기독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종교라면은 당연히, 예,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예, 이렇게 걸거치는 게 맞냐. 응? 모른다고 저한테 그러면 어떡하세요? 저는 아니. 다 모르는데. 아니, 답답해서, 예, 하여튼 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면서 내가, 참, 한심하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양심이 뭐예요? 말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예. 양심? 좋은 마음인가? 선한 마음? 설명 안 되죠. 설명 안 돼요. 양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나는. 난 양심이 없어서. 거짓말은요? 거짓말.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누가 나보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얘기하는 거. 저 친구가 그랬어. 낙인을 찍다. 네? 낙인을 찍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한테 낙인을 찍기도 하고, 찍힘을 당하기도 하고. 낙인을 찍기도 하고, 네, 엄청나게 낙인을 찍고 왔죠. 그렇죠. 낙인을 또 찍어야. 그런데, 예. 저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설교할 때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예. 그러죠? 예. 예수님만큼 꼴통이 어디가 있어요? 막말로 쳐발라 버리잖아. 성서에도 나오지. 복음서에도 한 두어 번 나오죠.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 욕도 하고. 막말로 쳐발라 버리지 마. 예.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고 깽판을 쳐버리는 거. 분노잖아요. 예. 왜 분노를 안 가르쳐요? 왜? 예를 들면 저항하고. 불교에서도 죄인데 분노하는 건 탐진치. 그렇지. 예. 진. 예. 분노, 화를 내면 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독일 철학자가 쓴 책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예. 정확하진 않아요. 어떻게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가. 분노하라 그 책 아니에요? 분노하라는 조그만 거고 예, 얇은 책. 예. 얇은 거고 예. 큰 책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물론 분노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왜 많죠. 없어요? 근데 예수의 분노는 왜 안 가르치는가? 그걸 왜 자꾸 어떤 도덕 감정의 한 항목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이는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제 뒤지면은 한 50개, 100개씩 나와요. 연구 논문들이 여기 각각의 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자, 이제 신부님이 대답하세요. 사죄 선언. 네. 예를 들면 사죄. 사죄. 예. 사죄 선언. 하시죠. 해야죠. 해야지. 그 예식서에 있는데. 용서죠. 예, 용서. 용서가 뭐예요? 또 이제 물어요. 용서가 뭐예요? 어떻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게? 용서는 저쪽에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니,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렇다고 하고 용서. 예. 용서가 뭐예요? 대통령이 하는 사면인가? 그것도 뭐 한 부분이겠네요. 같아요? 용서라니까 갑자기 저게 생각나네. 벌레 이야기. 이제 가는 거예요. 벌레 이야기가. 얘기해보자고요. 좀 셀프 용서지만 하여간. 예. 사죄를 하면은 용서한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뭐 매주 하잖아요, 매주. 매주 죄를 지니까. 각각 다른? 아니면은. 매주 죄를 짓고 오니까. 예. 참. 아까 그러니까, 이게 죄를 차라리,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런 새로운 삶의 질서인데, 이걸 향해서 내 삶을 진전시켜 나가야 되고, 변화시키고 바꿔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되고, 그것의 핵심적인 그것은 사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사랑 못합니다. 사랑을 못했습니다. 이건 가장 정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사랑 잘 못합니다. 사랑 잘 안 되네요. 차라리 그런 고백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온갖 도덕 감정까지도 전부 그것이 아니고 요거 가지고 봤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남을 미워했습니다. 뭐 무시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욕했습니다. 화냈습니다. 그렇다네. 네? 그래, 맞아. 밤낮 그거 속으로 내가 지난주 이거 살면서 내가 누굴 미워했지? 예를 들면 누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지? 왜 슬그머니 거짓말 했지? 뭐 이거 중얼중얼 속으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큰 죄를 안 지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양심이 나왔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내가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또 물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것 없이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거 아까워서 내가 못 줬습니다. 그런 거를 죄를 고백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그래요. 잘난 체 한다고 그런다고요. 예. 너 잘났어. 그러죠. 그런 죄를 고백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죄는 어떤 개.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심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그런 죄도 고백해야죠. 그런 죄도 고백하는데. 아니, 글쎄. 무의미하다고 아니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래서 잠깐 고개 숙이고, 내가 내 동생들한테 우리끼리만 하는 카톡에다가 그냥 그런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무뎌진다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아파하는 그 아픔의 소리에 내가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 막 힘든 거야. 예, 예. 그런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의뢰. 그냥 아파하시지 뭐. 예를 들면은 무뎌지더라고. 그러네요. 애들한테 카톡에다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의사들이 환자의 고통에 무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 분노했는데 이제 알겠다. 그들은 환자의 고통에 무심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어머니를 어디 조금만 맞아 그러면 내가 막 얼른 손을 띄고 그랬거든. 이제는 소리 지르든 말든 그냥 붙들고 일어나고 막 그래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아픔을 견디면서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무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자책과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근본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게 무죄다.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분노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네. 환대하지 못하고 네. 뭐 아까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다 공감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일요일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같이 울지 못했습니다. 같이 분노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고백을 잘 안 하더라는 거죠. 밤낮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도덕 감정에 걸려든 것이 뭐가 있나 없나.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뭐 음욕을 품고 뭐를 하고 뭐. 개인적인 것으로만. 그게 도덕 감정이죠. 일종의. 그걸로 우리는 자꾸 세뇌가 돼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그렇다고 하면은 사제가 선언한 용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용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위로의 말씀이 여기 정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것 같으네요. 위로의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네요. 적합한 용어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 펼쳐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시작을 해서 또 어렵다고 하겠지만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의 지평이잖아요. 용서는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한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과거가 지워지나요? 정당화되나요? 뭐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편해집니까 정말? 마음 글쎄 편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고 오고.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면 같은 거냐 이게. 기록에서 지워지냐? 그걸 지우는 거겠죠. 사면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면죄부 주고 그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면죄부 주고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우리 한국 법제사에서 사면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상당히 많이 뒤졌는데 잘 잡지를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취재한 거 보니까 뭐 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서 사면을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계속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상소 올리고 임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완전한 회복인가? 과거가 지워지고 명예회복이죠. 명예회복.
명예가 회복되지 뭐 그 마음의 상처까지 다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느님은 마음의 상처까지 씻어주신다고는 하는데 오늘 네. 지난주에 느닷없이 소위 그 한명숙 네, 뇌물 글쎄 말이에요. 사건이 이제 네. 터져 나왔죠. 예, 근데 근래 재판에서 예, 제가 정말 증언 예,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예.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예.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렇죠. 예,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 예, 예. 근데 요즘 법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취재를 네, 통해서 드러나는 증언들을 조작되기도 보면서 하고, 요즘은 거짓 증언이지. 뭐라고 진술 소설이라고 그런다며. 소설을 쓰는 거야. 검찰들이 뭐 하는 예, 그게 진술 소설이래요. 예, 예. 소설이 한 권씩 나오는데 예. 픽션이.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뭐 조국 장관 딸이 뭐 어디 뭐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냐 안 했냐 그 10년 전에 더군다나 갔던 동료들 학생들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하는 걸 이러고 보면서 야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뭔가를 증언한다고 할 때 정말 목숨을 담보로 순교를 각오로 증언할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으로 지평으로 보면 과거에 이것을 무효화하는 거죠? 아니죠?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예.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죠? 뭐 잊혀지지 않죠, 그거는. 예.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예요. 그건 뭐예요? 회복? 회복 안 된다니까요. 회복 안 되네? 위로? 어떻게 지나간 사건인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위로? 회복, 위로. 뭐 원상복구는 안 될 거고. 안 되죠. 예. 그거 새 출발. 응? 새 출발. 그래서 이제 연구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 또 뭐 그 얘기를 할게요. 할 수 없이 뭐. 폴 유케르라고 프랑스 철학자가 한 700페이지 돼요. 영어 번역된 게. 예. 책 제목이 메모리, 히스토리, 포게팅. forget. forgetting. 예. 그럴 거예요. 기억, 역사, 망각. 예. 기억, 역사, 망각. 예. 맞나? 망각인가? 마지막이 예. 포기브예요. 용서. forgive. 용서. 예.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우리 일상사의 삶 속에서 나 돈 못 갚아서 미안해. 그래 알았어. 받게. 돈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되죠. 네. 용서죠. 그건 그냥.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위안? 그 용서받는 사람 입장에서 위안이잖아. 노연함이겠죠. 노연함. 어떤 부채. 예. 정말 그러니까 면죄부네. 면죄. 우리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원래.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죄가 아니고 우리의 빚진 자의 빚을 그냥 다 탕감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예. 갚아달라. 탕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빚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끊임없이 느끼는 빚 부채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했듯이, 그렇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거잖아요. 네.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죠. 네.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향해서 내가 자유의 그런 정신으로 이제부터 뛰어드는 거죠. 자유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 진 모든 빚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인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빚진 죄인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빚을 탕감받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빚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때 은총이에요. 이제 개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빚,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했던 모든 빚으로부터 당신의 은총으로 내가 탕감을 받고 이제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 뛰어듭니다. 나의 삶을 글로 매진합니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가 이제부터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의 흔적 지우기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네. 새로운 존재로 리버스죠. 탄생이죠, 이게. 다만 내일을 향한 도약을 위해.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갈게요. 조금 빗대서 가볼게요. 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서는 결국은 한 인간이, 그건 허위의식이죠. 감옥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고 이제 새 사람 됐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테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 그런데 그 아기의 엄마의 죽음은 사살은 당신의 삶의 어떤 잣대에 의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 또나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그건 가장 격렬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건 신에 대한 분노거든요. 당신이 뭔데? 가장 치열하게 이 시대에 소위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그런 도구마로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철저한 저항이고 분노였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창동의 감독 밀양은 그 딸을 내일로 해방하잖아요. 그 딸을 내일의 생명으로 밀어넣거든요. 이게 진짜 용서죠. 이게 도약이거든요. 이게 용서는 은총에 의한 도약이에요. 내일을 향한. 과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변화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사람은 호스피스 활동할 때, 저는 임종 환자들이 그런 용서 구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한테 큰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근데 지금 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예. 때 저는 그때 내가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다 통해서 슉 해서 이렇게 용서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전 그때 이제 신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었는데, 참 되게 편하다. 엄청, 나도 이거 믿어야 되겠다. 엄청 편하네. 싹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되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다 하고서, 예. 정말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두 가지를 내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목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또는 누가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했더니 그거 안 된 큰일 날 소리를 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어떤 그 선배 성직자가 사제가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분은 너를 믿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럴 능력이 없어요. 뭐 내가 기도해서 나아지거나 상황이 호전되는 건 아니죠. 그냥 나는 그에게 기도를 해주는 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거지. 간구할 뿐이지. 그게 들어주면 제가 뭐 무당인가 그랬더니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불교 용어 끌어들인다면 처첩을 심심부리죠. 곳곳이 부처고 마음이 부처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호스피스의 그런 상황에서 예. 뭐를 하겠어요. 예. 그거 뭐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이 죄와 용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뭐 없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평안하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정준의 소설의 경우는 소위 그 서사 구조가 갖는 극한 상황을 두고 우리한테 밀어 넣는 거거든요.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뭐 이 얘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할 것도 없어요. 증상으로서의 죄와 주체의 형식. 우리 심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 정준의 소설에서 내가 뭐 다 읽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9장에 가장 결정적인 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새롭게 다시 받아들일 거냐.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은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경도 고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년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한테 시비를 걸죠.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냐. 우선 그놈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준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죄로 장님으로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는 예수를 불러요. 불렀든가 찾아가든가 물어요. 사건을 이제 따지죠. 여러 가지로. 핵심적인 게 있어요.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죄가 없는데 맞아. 본 것을 못 보았다고 하니 이제부터 너희에게 죄가 있다. 맞아. 죄는 적어도 그리스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는 성문법적인 법률의 문제, 물론 다 얽혀 있어요. 그건 세상법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만이 독특한 하나의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은 죄는 사건이에요. 어떤 현장에서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의해서 죄가 있고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죄인인 것이 아니라 자꾸 죄인이 돼요.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인이 된다고요. 그 얘기는 아까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웃는 자들과 더불어 웃고 울지 못하는 순간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굉장히 상황적이고 실존적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처음으로 갈게요. 내가 자유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 삶이 매 순간 선택되느냐 안 하느냐.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을 저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냐가 내가 죄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그 관점에서 그 지평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알아가야지. 그저 의례적으로 제의적으로 예배 시간에 의례하던 식으로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나의 과거가 없어지고 뭐 기억에서 지워지고 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채무, 책무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내가 한 발을 내둘 수 있느냐 안 내두냐. 그것을 향한 청유죠. 정의지.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일로 돌려라. 나랑 같이 가자. 오라. 부름이죠. 청이고. 이것과 용서가 분리되지 않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신비가 함께하는 거죠. 제가 이해한 죄에 관한 죄와 용서야. 죄와 용서에 관한 네. 모두입니다. 이것이 예. 나도 뭔가 이 얘기를 떠들기는 했는데 그죠? 그 마지막에 가슴에 와닿네요. 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입만 그리스도이냐, 입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으로 사는 거는 역시 어려운 것 마지막으로 같아요. 예, 내가 김영민 선생 네, 제일 좋아하는 파트. 당신들의 기독교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예수처럼 자신의 삶, 죽음의 총체성과 이를 생활 정치화하는 일관성만이 그 영혼을 증가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구성적으로 얽혀든 그 속도와 물매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현실과의 날카로운 불화를 살피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마치 예수를 잡아먹은 헛개비들의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예수의 삶의 정황, 문제의식, 고민과 이어지는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삶이 그러했으므로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의 성격 등을 헤아리면 종교에서 삶으로 내세에서 현실로 종말론적 환영에서 지금 이것으로 고백에서 담대 행방의 행위로 나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를 2번 죽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그를 믿는 신자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삶으로 지금 살아라. 현실의 삶으로 제자란 타자성의 소실점을 향해 몸을 끌고 다가서는 검질기고도 슬금한 노력입니다.
쉽게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고쳐 말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자는 촌농의 힘에 의지한 이카루스처럼 어지럽고 신자는 쓰레기통의 파리떼처럼 번성합니다. 예수처럼 다만 불가능한 꿈을 짚으면서 걷고 걷다가 죽어버리십시오. 부산대학교 철학과 예. 교수셨던 지금 우리의 요즘 그 말이 워낙 유행입니다만은 깨심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한 번쯤은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혹은 예배 현장 설교에서 듣고 들려오는 그런 것들이 그것의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